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네,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 12월의 첫째 주, 2024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2023년 12월에 2024년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이제 12월에 2025년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제 아들이 왔고 오늘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 3대가 하나님께 드리든 4대가 드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2024년이었다면 2025년엔 하나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메인과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하나님 2025년을 꿈꾸며 또한 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번 그랬듯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번 그랬듯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신함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분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고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동팀 나와주시고 이미 나오고 계시지만 나와주시고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로부터 물이 흘러 인동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주의 강물 흘러라. 우리 한 번 더. 오자로부터 물이 흘러 인동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주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 너무나 집중을 하셔가지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몸과 목소리가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 들판으로 흘러넘치는 주님의 강이 아멘.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간증.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새롭게 되고 기뻐지는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합시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 해내는 닿는 곳마다 치유되는 가까이 있는 하며 돌아오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충만 닿는 곳마다 그 강가 없는 자들 하며 돌아오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산에 올라가 주님의 가까운데 가서 주면서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직 앉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같은 안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만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만족은 없도다.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천국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예수이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선하시고 모든 것에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그분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바바바야 발라라라바스스 카발라라라발라라바스스 카바바바. 오 주님 바스스 카발라라라발라라바스스 카바바. 오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 일어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아버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스스 카발라라라바스스 라바바바바. 모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하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힘이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를 펴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 하나님만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외치게 해달라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 오직 전부이신 예수님 당신을 내 마음에 청청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며 영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민을 세번시고 말씀과 예배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는 아버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이 가치를 깨닫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로 주님께 찬양 올려 드려질 때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일선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근거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승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뭔가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한 성도분들의 영혼 또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 어린 영혼이 왔습니다. 이 어린 영혼을 보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 영혼의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저녁 식사는 그 농협 측에서 제품 홍보 겸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시쯤에 오실 겁니다. 6시 오셔서 도시락과 함께 제품 홍보 관련된 거 잠깐 들으시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든 영혼이 오는 게 중요하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잘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한 대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직분자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제 직분자들 함께 모여서 이제 일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의 일정. 그래서 1월 초에 직분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명애 지사님, 그리고 홍순태 지사님, 그리고 지수 자매님, 김지수 자매님, 그리고 안성민 형제님. 식사 후에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은영 권사님이 많이 아프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폐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많이 의지하시고 기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아프셔서 입원하셨던 병원에 똑같이 입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입원하신 데 좀 중환자들 있는 곳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또 연합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병문안을 갔었고 우리 장녀분들도 함께 이제 병문안을 가셨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계속 중보 부탁드리고 이게 퇴원은 했지만 호전이 된 상태지만 계속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KP 일정 이야기 드립니다. KP가 있습니다. 25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소는 충북 단양군에 있는 여명수양관입니다. 우리 예전에 겨울에 한번 스텝으로 섬길 때 갔던 그곳입니다. 스텝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영혼들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들을 세우는 것에 동참하실 분들, 기도에 응답이 오신 분들은 셀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홍진표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되도록 빨리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귀한 나라와 사역으로 우리가 또 쓰임받는 데 귀한 장소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시지 못하는 분들도 중보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입니다. 일본 선교 일정입니다. 일본 선교를 2월 둘째 주에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일단 주말을 껴서 가려고 합니다. 주말을 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 또 강력하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하셔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기도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KP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 뭐랄까요 마음을 확실히 받아서 확실히 있으신 분들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기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 광고인데 우리 지유자매 동생분 이 지훈 형제 아우터 분실이 있습니다. 검은색 아우터 맞죠? 검은색 아우터 보신 분들은 꼭 우리 박지한 자매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그 카페팀 광고가 또 있을 겁니다. 24일 관련돼서 카페팀 광고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 홍진표 목사님 아들인 저의 조카인 홍선율 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을 요하는 자가 죽어야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해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부제가 라이트를 켜랍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초등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부회장 선거를 나갑니다. 오. 그냥 부회장이 아니라 전교 부회장입니다. 전교 부회장 선거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회장 선거 부회장이 되고 싶은데 이제 발표하는 부분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부회장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부회장 선거,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 시켜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나가보라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제가 어저께도 들었는데 이제 초등부가 될 앞으로 이제 시은 어린이에게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한 거 들었습니다. 어디 초등학교를 가게 될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부모님은 역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저를 봤습니다. 저는 여기 송정초등학교를 중간에 다니다가 내발산 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우장산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다니다가 이제 사립학교인 화곡중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화곡중학교. 공립하고 사립은 확실히 달라요. 저는 사립인데 영교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영교시 7시까지 가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네, 좀 교육열이 남다른 사립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게 됐느냐? 부모님의 권유죠. 좋은 학교를 보내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서울 센터에 있는 용산중학교로 갑니다.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도 가지고 목표가 어디냐, 목적이 어디냐, 용산고등학교였어요. 용산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보내려고 할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호세이사님이 학교 투어도 시켜줬어요. 앞에서 너가 앞으로 다닐 학교다. 운동장을 봐라. 얼마나 크냐. 정말 크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지어진 학교라서 수영장도 있고 하키장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거기다가 뭐 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그 테니스장도 있고 엄청 컸습니다. 학교가. 그런데 이제 입학하는 그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내내 운동장이 없었습니다. 공사한다고. 근데 이제 학교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야 할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 이제 면접을 봤어요. 수시 면접을 보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저는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교수님을 딱 만났는데 교수님이 학교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용산고등학교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학교 잘 다녀요. 나가봐요. 그리고 끝났어요. 면접이. 그래서 거기서 딱 느꼈어요. 이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라는 건가? 알고 봤더니 거기 동문 교수님 있더라고요. 용산구로 나오신 동문 교수님. 왜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할까? 좋은 학교가 뭘까요?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 좋은 학교죠. 그리고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좋은 학교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어 있는 곳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시설, 좋은 선생님 있는 곳으로 보내고자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교를 그렇게 좋은 곳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니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좀 더 좋은 학교로 갔죠.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좋은 학교에 아무리 보내도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좋은 시설이 있어도 당사자가 그 가치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제는 당사자가 그 좋은 학교에서 훌륭해져야 된다는 거죠. 학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그곳에서 그 가치를 걸맞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찌 들어보면은 좀 공포스럽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근데 이건 공포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이 네가 훈련받는 기회다. 지금이 너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너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이 가치를 알아라. 내가 물신양면으로 널 도와줄게. 너가 훌륭해질 수 있도록 내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시설과 모든 선생님과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내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깨달아지도록 도와줄게. 그러나 너 자신의 정체성을, 너 자신의 실력을, 너 자신의 가치를 너가 깨달아야 돼. 너가 성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기회와 그리고 이런 책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머무릅니다.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 더 좋은 환경,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모르면 말짱 꽝이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해보는 거죠. 공부는. 예전에 인규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모든 친구들이 인규 형제를 견제했습니다. 영재 교육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네, 좀 견제했습니다. 저 친구는 뭔가 더 똑똑하지 않을까. 네, 똑똑하죠. 실제적으로 숫자도 잘 계산하고 역사적인 것도 잘 이야기하고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눅이 드는 거죠.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법은 딱 그거더라고요. 그냥 해보는 거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더라고요. 맡겨진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도 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틀려도 그것도 경험해보고 찍었는데 점수도 얻어보는 축복도 누려보고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학교를 보내셨어요. 우리 각자에 맞는 학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요 그곳에는요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폭력이죠. 우리에게 가해지는 세상의 폭력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독해져라, 빼앗아라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공격합니다.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폭력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까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는 모든 도전을, 그 모든 시험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러 그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오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구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그 세상의 폭력 가운데 답을 찾으래요. 왜 내가 너를 그곳에 뒀는지 아느냐? 그 답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40인데 5가 5예요. 물론 여기 장년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도끼를 품고 아니면 기를 쓰고 이긴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무 쓸모가 없구나. 가위바위보 더해서 친구가 밥을 더 사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피해를 좀 안 보려고 상대방에게 더 뭔가 요구를 한다든가 시험에서 그렇게 점수 좋게 하려고 상대방한테 뭐 도와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했던 모든 부분들, 이런 이기적인 부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을 뺏고 그리고 남을 짓누르고 이기려고 했던 그 지난 날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 뭘까? 인간이 뭘까? 그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어요. 많은 배신이 있어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뭘까? 내가 이때 동안 잘해준 건 뭘까? 아무리 세상에서 이겨도 그리고 원수한테 아무리 보복해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성공해도 지금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것이 나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이를 주신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너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사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한숨을 계속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참 행복하죠.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아하하.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자기 인생에 낙이 없대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교통비도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자전거 타고 출근해요. 비가 와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요. 폭설이 와도 자전거 타고 출근해요. 절대 택시 타는 일이 없어요. 아끼려고. 아껴서 뭐 할까요? 친구들하고 놀려. 그런데 왜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돈을 왜 벌지? 돈은 버는데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허무하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친구가 없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인생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고아입니까? 아니에요. 탕자는 아들이에요.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님이 나가는 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나가는 걸 그냥 보셨을까? 나가서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이 탕자가 뭘 배웁니까?
세상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배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먹여줘도, 아무리 돈을 뿌려줘도 막판에 다 배신하고 막판에 자기를 버리고 정당한 보상이 없고 그 가운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웁니다. 성공에도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 넉넉했다. 단순히 아버지가 부자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사랑이 있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거기에는 사람 대접을 받는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자식이라고 말 못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종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깨닫고 돌아갈 때 참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회개하면 땡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왜 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를 그냥 죄를 지우기 위한 회개로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돌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우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죄를 이기기 위한 회개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지금 회개를 하는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회복된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회개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회개입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시작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겪는 신앙이자 인생의 진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니면 첫째예요. 셋째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들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 인생의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예요. 그게 아니면 집 나가 본 적 없는 큰아들이에요. 집 나가 본 적 없는 큰아들입니다. 집을 나가 본 적 없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집 나간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안에, 직장 안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식은 다 팔아먹고 왔잖아요. 그러나 나는 의리를 지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줬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을 주시지 않고 저 집 나간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사랑하시고 잘해주십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아들이 본인이 있는 그 자리의 가치를 몰라요. 그 자리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배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해도 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말씀은 내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순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로 하는 거지. 이번에 우리가 김치를 담궜습니다. 토요일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막 속전속결로 막 담그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세대 친구들도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확실히 달랐더라고요. 작년과 마음가짐이 좀 달랐습니다.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하면은 열심히
이렇게 속도 채우고 단순히 하라고 해서 한다기보다 이제 해야 돼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왜 하셨습니까? 그냥 해야 돼서?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위에서 명령해서? 셀장이나 사역자분들이 부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김치를 담그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김치를 담그면서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가치를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못하는 사람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마땅한 거죠.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순종하는 건 자기 말씀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거지.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발적인 항복이에요. 자발적인 항복.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집에 갈 때 서로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뭐 마시고 싶은 거 없냐? 카페가 있는데 내가 대접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눈에 안 보이면 전화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야 합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발적인 항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9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언은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면 도리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의 폭력 가운데 두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위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주세요. 선택과 기회를 우리 가운데 동시에 주세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너가 정말 이 기회를 붙잡겠느냐?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발적인 항복이 필요해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치를 알고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돼야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KP를 가는 것도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확실한 가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라고 해서 가고 싶어서 그냥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가치를 확실히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된 아들로 살 수 있는, 회복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여 이 기회를 잡아라. 가치를 모르는 자는 주변 사람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요. 가치를 모르는 자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물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을 봐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자는 그걸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나왔더니 뭐가 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다 죽을 위기들을 넘겨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기둥을 따라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 없다 하니까 반석 쳐가지고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데려다 줄게. 어떻게든 데려다 줄게. 그러나 가는 가운데 너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 약속의 땅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내 자녀로서의 가치를 알아야 돼. 그 입구에서 너는 선택해야 돼. 내 자녀로 살 건지 아니면 나한테 버림받을 건지 선택해야 돼.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들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선택과 결단이 본인에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결단을 하죠. 우리 그림 한번 띄워줄래요? 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아, 이 그림 너무 큰데 좀 작게 다 잘렸네요. 네. 네, 이 그림 누가 그렸죠? 오, 어떻게 알아요? 오, 똑똑하네요. 고우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뉴욕에서 봤거든요. 뉴욕에 있어요. 진짜 원본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흐의 징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아십니까? 모르죠. 그리고 고흐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고흐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고흐도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돼요. 화가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별이 빛나는 밤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면 그 프랑스에 그 고흐의 고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양원에 지내면서 죽기 1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죽기 1년 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지금 잘렸는데 이 아래쪽으로 쫙 보면은 마을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을 그린 거예요, 언덕에서. 제가 좀 더 말을 할 거 그랬네요. 네. 그런데 그 그림 그 마을들을 보면 마을들에 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불빛이. 그러니까 어디만 불이 안 들어와 있냐면 교회만 안 들어와 있어요. 교회만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다른 마을들은 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고흐의 영적 상태였다고 해요. 보이시죠? 네. 이게 고흐의 영적 상태였다고 해요. 이 가치를 몰라요. 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내려오는 4대잖아요, 이제 본인이. 4대 가운데 받은 그 신앙의 가치를 몰라요. 이 은혜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어느 순간까지는 그 신앙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끌려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선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이 있어요. 끌어주고 이끌어줄 때까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순간이에요. 근데 고흐가 결단하지 못해요. 그림 지금이야 유명하지. 고흐는 살아생전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빛에 허덕이다가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요. 그러나 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신앙의 가정이었다. 이게 고흐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닫고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가치를 알고 따르는 거죠. 내용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을 본인이 결단하겠다. 본인이 살기로 결단하겠다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종이를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그 환경 가운데 원하시는 거 뭐냐면 너의 인생으로 이 환경을 채워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게 순종이죠. 이 과정 없이 답만 얻으면 뭐합니까? 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답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답 얻으면 뭐예요? 살지도 못해요.
시험이 두려워서 살지도 못해요. 중요한 건 두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 가운데, 부모 가운데, 자식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환경 가운데, 우리 지용군도 이제 앞으로 군대를 갈 텐데 얼마나 나라가 원망스럽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애국심이 있나?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애국심이 있다는 사람들도 없고, 그 애국심이 있다고 했을 때도 군대 가는 바로 전날에 나라를 원망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이것들 속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도전과 이 시험 앞에서 잘잘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을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 선택할 때 더 깊이 있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학교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배울 때 배워라. 가치를 알아라. 내 백성으로 사는 가치를 알아라.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너의 선택이다. 근데 나는 너무나 원한다. 네가 들어가길 너무나 원한다. 너 혼자 할 수 없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네가 깨닫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실패와 배신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도 마라. 중요한 건 네가 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다. 그 답을 얻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도 권면할 수 없는 악이 가득한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겠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보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동정이에요. 여러분, 그 동정은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건지,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동정한 건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는 가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다 나와요. 삶에서 다 나와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 낮음이에요. 수준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새신자가 와도 웃을 줄 몰라요. 영혼들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고 마음을 열 생각도 없고, 누가 온다? 겁부터 냅니다. 도망가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한국교회에 직면한 도전이에요. 새신자부가 알아서 하겠지. 사역자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세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너가 결정해야 돼. 내 자녀로 살겠다는 건 너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자발적인 항복을 나에게 보여야 돼. 내 말에, 나의 명령에 가치를 네가 알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그 사회 안에서,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 다 놀라서 도망가요. 숨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겐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시력이 좋아서 뭐 옆 사람의 신앙의 답안지를 훔쳐보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시험을 볼 능력은 없고 두려워서 그 옆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몰래 컨닝해 가면서 따라가면서 그 가치도 모르고 지금 배워야 하는 기회인지도 모르고 점수 받는 결과만 원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간다 한들 이방 원수들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오신 그 조일용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면허를 따신 분이 야간 운행을 했대요. 요즘에 주연자매가 운전을 배운다고 들었는데 야간 운전 해봤어요? 밤에 운전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야간 운행을 처음 했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규정 속도도 지켜가면서 신호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경찰이 손짓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위법했지?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신호 위반을 했나요? 경찰이 이런 말 했대요. 아닙니다. 이분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도 위반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럼 왜 저를 부르셨어요? 불 켜세요. 라이트 키세요. 밤이 깜깜하니까 라이트 키세요. 제가 참 가슴에 남는 멘트였어요. 왜 라이트를 안 켰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요즘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다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라이트 안 켜고 다니는 차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 저거 문제 있구만. 뭐야 그림자야 뭐야. 저러다 사고 나는 거지. 근데 내 라이트가 안 켜진 때가 있다니까요. 내 라이트가 안 켜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보인다고요. 앞길이. 왜 보이죠? 주변 사람들이 라이트를 켜니까 보이죠.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가로등에 불빛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보이죠. 흐릿하게라도. 그런데 여기 고양시만 나가도 가로등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근데 내가 라이트를 안 켜잖아요. 나는 길을 1m도 못 가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라이트가 없는 곳, 내가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주변 차도 없으면 가로등도 없으면 못 가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의 부모님의 아니면 사역자들의 기도와 그 라이트 같은 권면과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로등 같은 그 불빛으로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니까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내뿜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라이트를 켜라는 거예요. 내 라이트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 혼자 못 가요. 주님은 이제 혼자 가길 원하세요. 그 자리까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옆 사람 쳐다보고 따라하면서 내 수준을 겨우겨우 넘겨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유언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유언은 죽어야 가치가 있어요. 죽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라이트를 켜셔야 돼요. 누구 의지할 것도 없어요.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가로등도 필요하고 옆 사람의 라이트도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라이트를 켜라. 잘 하고 있다. 속도도 잘 지키고 있고 신호도 잘 지키고 있어. 누구보다도 네가 참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러나 이제 스스로 라이트를 켜야 돼. 다른 이의 빛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해요. 라이트를 켜십시오. 라이트를 켜십시오. 라이트를 켜십시오. 라이트를 켜십시오. 아멘. 빛 대신 주님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평생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은 너나 하나님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크신 뜻이,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빛이 없었지만 주님이 가로등으로 주님의 귀한 만남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라이트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배움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축복과 기쁨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신 자리에 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라이트를 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귀한 가치를, 이 자리의 가치를, 아들의 가치를, 아들로서 배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글로벌 교회가 스스로 항복하기 원합니다. 자발적인 항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가서가 아니라, 남이 이끌어줘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소서, 한 발자국을 건너는 자들이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들고 나가는, 빛을 비추는, 라이트를 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하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하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하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레레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유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로서 받는 이 시험을, 이 훈련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녀도 주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들어갈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 남에게 등 떠밀려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채움으로 내 심령의 라이트가 켜지기 원합니다. 자발적인 항복으로 주님 말씀의 가치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더 고백하오니 이들의 인생에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려질 때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치를 깨닫는 상황과 환경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학교 안에서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성령의 라이트를 켜고 원하시는 분량까지 깨닫고 성장하며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